자,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샬롬. 샬롬.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우리 지난번까지 공부한 거 오이쿠멘에 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 있는 거 표시하셨습니까? 오이쿠멘에. 예, 이 오이쿠멘에를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다 표시를 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오이쿠멘을 보면 그냥 예전 한글 성경으로 봤을 때는 그냥 천하, 땅, 뭐 세상 이렇게 돼 있는데 오이쿠멘을 공부를 하면은 오이쿠멘을 통해서 이게 속에 어떤 영이 있냐, 하나님의 영이 있냐, 또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마귀영 또 사탄 영이 있는 사람이냐, 이게 구분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은 특별히 계시록을 풀면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하면 어떤 두려움이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이쿠메네가 딱 풀려지니까 이건 멸망할 자들에게 성취가 되어진 내용이구나. 이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이쿠메네가 이 성경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랐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치 않은 것은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뭐냐면 이 오이쿠멘을 통해서 사람의 속 상태를 보는 이 훈련들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적용할 때 이게 멸망할 자들에게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될 것인지를 구분하려면 오이쿠멘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도 마찬가지로 코스모스도 잘 표시하시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보는 눈이 점점점 이게 열려지면서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 지경이 넓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 이번 과정을 끝날 때까지 주기도문만큼은 좀 암송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기도문은. 그래서 주기도문 정말 예수님이 사용했던 그 언어잖아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만큼은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이거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고 또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했고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는 주기도문만큼은 우리 암송을 하자. 아멘? 아멘. 예. 주기도문만큼은 암송을 해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기도하면서도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제가 나중에 주기도문 특강을 또 한번 할 거거든요. 그러면 주기도문의 내용을 원어로 알게 되어지면 사실 모든 기도의 압축이 주기도문에 다 있어요. 그리고 성경 66권이 주기도문에 압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풀면은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만큼 이 주기도문이 그냥 예배 끝나고 그냥 쉽게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알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기도 그 얘기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한 내용을 주기도문을 듣게 되어지면은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나중에 좀 특강을 하려고 하니까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만큼 한번 암송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제 9가 교재 72쪽을 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이 구입되신 분은 콩쿨다스 성구사전도 옆에 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같이 찾아보면서 이것들을 적용하는 것들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자, 9가 자 한번 예.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강의를 들어가니까는 소리는 음소거를 좀 해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음소거를 해주시고 자 오늘 제 9가 제목 하나님의 비밀과 불법의 비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과의 학습 목표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의 삶을 알아 거짓 목자들을 분별하는 데 있다. 또 청지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안다. 3. 불법의 비밀을 알아 대처하게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코스모스 부분을 다루면서 이 예수님이 왜 천하 만국을 마귀가 보여줬을 때 절하지 않는가? 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거든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비밀이라는 거, 비밀. 그래서 이 비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가를 갖다 지금 반을 잘라서 이번 한 주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을 지금 다루고 다음 주에는 불법의 비밀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 비밀이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비밀이 뭔가, 이 부분을 좀 다루고자 하니까는 자, 이번에 이제 첫 번째 시간 보니까 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의 삶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했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에베소 3장 2절 한글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은혜의 경륜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경륜이라고 했는데, 자, 에베소 3장 9절 한번 더 보죠. 3장 9절. 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은혜의 경륜이 있고 또 비밀의 경륜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경륜이 뭘까? 경륜. 그럼 경륜이 뭘까요? 경륜. 뭐 어떤 사람은 참 인생의 경륜이 깊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경륜이 뭘까? 자, 우리가 원어 성경을 이제 보고자 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 번역 성경에 한계가 있습니다. 번역 성경에. 그러니까 번역 성경 중에서 그래도 가장 탁월하게 됐다는 것이 킹제임스 버전인데 이 킹제임스 버전을 보아도 뭔가 혼동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 에베소 3장 2절에서 우리가 경륜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러면은 자, 한번 원어 성경 에베소 3장 2절 한번 보죠. 자, 에베소 3장 2절에 보니까 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래서 이 경륜이라고 그랬는데 이 경륜에 대해서 내가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원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경륜이 3622번의 오이코노미아, 이게 원형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에는 원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으로 변화되어졌을 때 변화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형을 정확히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오이코노미아는 이 원형이 뭐냐? 오이코노미아. 자, 그런데 이제 번역 성경을 보니까 자, 이 오이코노미아, 즉 오이코노미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 한글 성경에서 경륜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of the dispensation 이렇게 번역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경영이다, 경영 뭐 이런 뜻이거든요. 자, 에베소 3장 9절 한번 또 보죠. 자, 3장 9절 조금 더 아래로. 예. 자, 여기 경륜할 때 이 3622번에 이 오이코노미아 했을 때 이 경륜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잘 보면은 요 위에 사본과 밑에 사본이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스텝 한 번. 그래서 1550년에 이 스텝 한 번인데 공인본문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어요. 코이노니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알랜드 사본에서는 오이코노미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본상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스텝 한 번과 알랜드 사본을 함께 보면서 이 단어가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오이코노미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에 이제 경륜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륜. 그런데 여기 이제 영어 성경이 이제 빠져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바로 그 스튜어드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한글 성경에서는 경륜이라고 이렇게 됐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또 이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했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자, 이 경륜이라고 했던 이 오이코노미아가 무슨 뜻인가? 은혜의 경륜
또 비밀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은혜의 경륜이 뭐냐? 그럼 우리가 한문을 아는 사람, 또 한글을 아는 사람은 경륜하면 어떤 경영, 또 책무, 또 뭐 섬김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 3622번 우리가 이제 찾아보면 콩쿨 단수 성구사전을 찾아보면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 정확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교재 73쪽을 보시면은 3쪽을 보시면은 자, 이 3622번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아래로. 예.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여기 좀 위로. 자, 여기 3622번에 보니까 오이코노미아. 자, 오이코노미아가 뜻이 뭐냐면 청지기 직분이에요. 자, 청지기 직분인데 이 단어는 동의 유래어가 3623번인데 3623번은 청지기, 오이코노무스. 근데 이 오이코노무스 청지기는 뭐냐면 청지기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청지기가 있잖아요. 뭐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 성경에서 보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청지기 하면 사람들은 생각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 청지기가 어떤 청지기인가를 알려면 이 두 단어에 이게 합성어예요. 두 단어. 그러니까 3624번은 오이코스 집이란 뜻이고 3551번은 노모스 율법이거든. 율법. 그러니까는 이 청지기는 뭐냐면 청지기니까 율법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율법으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자, 요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622번 한번 콩쿠르 성구사전 여러분들이 성구사전을 직접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구사전에 거기다 필기도 하면서 이 사전을 이 평생 사용한다. 요 여러분들이 이 사전 저도 하나 갖고 평생 써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성구사전을 보면은 이 내용 안에 제가 공부한 내용들이 다 흔적이 있어요. 30년 전에 공부했던 것도 있고 다 지금도 공부하다가 깨달은 거 있으면 여기다 놓고 그러니까 이 사전이 저에게는 보배예요, 보배.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사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배운 내용들을 사전에 기록을 하시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노트 정리한 거는 시간 지나면 다 없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마지막까지 남을 게 이 사전이니까 이 사전에다가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들을 직접 기록을 하시면서 이 사전을 활용하면은 이거 활용하면 할수록 이게 무궁무진하게 이 내용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성구사전을 보면은 자, 3622번 자, 보면 오이코노미아. 자, 오이코노미아가 번역된 걸 보니까 청지기 직분. 자, 근데 번역된 걸 한번 보셔요. 이 성경에서 번역된 것들을 이렇게 보면 좀 아래다 보면 자, 누가복음 16장 2절에서는 이 오이코노미아를 내 보던 일을 세마라. 보던 일. 이렇게 번역했고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16장 3절에는 청지기. 자, 누가복음 16장 4절은 직분. 자, 고린전서 9장 17절에서는 나는 직분을 맡아노라. 이 직분이 뭐예요? 청지기 직분. 그 다음에 근데 에베소서에 와서는 에베소 1장 10절과 또 3장 2절은 뭐로 돼 있냐? 경륜으로 돼 있어요. 경륜.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륜하고 또 뭐 직분하고 청지기하고 연결이 됩니까? 한글 성경만 봤을 경우에는 이게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어 성경에서는 이 오이코노미아를 쓰면서 이렇게 또 일관적으로 원어 성경에 나오는데 번역 성경은 똑같은 단어를 보던 일, 또 청지기, 또 직분, 또 경륜 이렇게 번역되니까는 번역 성경만 봐서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정확한 뜻을 우리가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뭐냐? 이 성구사전이 있으니까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이 단어가 그럼 청지기가 어떤 거냐?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가 무엇을 말하는가? 이거를 핵심적으로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으면 요 옆에 동의 유래어가 있어요.
그럼 3623번은 동의유래가 뭐냐? 보면 좀 아래로 가보면 자, 이 3623번에 청지기예요. 청지기. 자, 그럼 이 청지기가 쭉 보니까 번역된 걸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진실한 청지기가 돼요. 청지기로 번역되어 있고 쭉 보니까는 로마서 16장 23절에 이 성의 재무가 바로 뭐예요? 청지기예요. 청지기. 재무 에라스도.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 자, 일꾼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럼 일꾼이 뭐예요? 청지기란 거예요. 청지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 뭐 직분이 있건 없건 간에 뭐 집사건, 장로건, 뭐 사모건, 전도사건 다 뭐냐? 다 일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청지기라는 얘기예요. 청지기. 자, 그 다음에 쭉 보니까는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이 뭐예요? 청지기예요. 청지기. 청지기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청지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쭉 보니까는 청지기로 이렇게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청지기가 어떤 청지기냐? 청지기 하면 보통 옛날에는 주인이 재산이 많을 때 이 종을 세워서 이 청지기에게 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겠다. 자,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근데 실제로 성경에 와서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청지기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주인의 것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가? 그러면 요 단어를 알고 싶으면 3624번과 3551번 요 두 단어의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3551번 이제 볼까요, 한번? 자, 3551번은 이게 읽어볼까요? 노모스. 소리가 안 들려도 여러분들이 입으로 하시면 다 제가 듣습니다. 자, 노모스. 예. 자, 이 노모스가 뭐냐? 율법. 자, 율법. 근데 율법 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요? 긍정적인 쪽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쪽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자, 보니까 저 율법이 어떻게 쓰이는가?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지 말라. 자, 율법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쭉 해서 율법이 이렇게 되는데, 좀 아래로 더 가보겠습니다. 자, 율법이 이렇게 되는데, 요 뒤에 또 있어요. 이 성구사전에 이게 다 있거든요. 그 요거는 좀 편집을 이렇게 해서, 자, 밑으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아예. 다음 페이지. 그렇지. 자, 율법이 또 있어요. 율법 쭉 있는데, 자, 율법이 이제 결정적으로 율법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좀 아래를 가보겠습니다. 또 8장. 자, 여기 보면 로마서 8장 2절에 가보면 율법이 두 종류의 율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율법. 노무스. 그 다음에 또 죄와 사망의 법. 할 때 이 법도 노무스라는 것이죠. 자, 한번 원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원어 성경을 한번. 로마서 8장 2절. 그래서 단어를 사용할 때 그냥 노무스 하면 무조건 율법, 옛 율법, 구약 이렇게 해서 보지 말고, 자, 율법이 뭐가 있냐면 생명의 성령의 노모스도 3551번에 노모스 율법이 있어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생명의 성령의 율법도 있다. 노모스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아래로 가보면, 자, 여기 또 뭐가 있어요? 바로 죄와 사망의 법, 노모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노모스 하면은 하나만 생각지 말고 두 종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노모스가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노모스 율법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채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완전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로 한번 가보죠. 청지기. 자, 그 3551번에 자, 청지기를 했을 때 청지기는 3551번에 노무스 율법이에요, 율법. 자, 율법으로 뭐를 세우냐 해서 좀 아래로 더 가보죠. 3623번에 보면은 예. 자, 여기 오이코노모스는 요 3624번 해서 요 3551번은 노무스 율법이고 그 다음에 3624번은 뭐냐 했을 때 요거 한번 보죠. 3624번 밑으로 더 가보세요. 율법 다음에 더. 네. 자, 3624번은 집이에요. 집. 오이코스. 자, 한번 따라해볼까? 오이코스. 오이코스. 자, 이 오이코스 집인데 보니까는 마태복음 9장 6절에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 또 마태복음 10장 6절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냥 집 하면은 생각이 너무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집 하면 그냥 아, 집으로 갔나 보다. 살던 집으로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니까는 성경이 안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집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여기를 가봐야 돼요.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6절 한글 성경을 한번 가보죠. 히브리서 3장 6절.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이 집이 바로 뭐냐? 이게 오이코스라는 거, 오이코스. 자, 집이 건물로서의 집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하나님의 집. 자, 하나님의 집이 변천이 되어진 거 보면은 최초의 하나님의 집이 뭐냐? 바로 성막이죠, 성막. 그 성막이 뭐로 바뀌었냐? 돌로 지은 솔로몬 성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까지 왔을 때 예수님은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육체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고린전서 3장 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냐. 자, 이제 하나님의 집이 바뀌어지죠. 뭐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 우리는 누구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도 이제 눈이 점점 열려져야 될 것이 뭐냐면 그냥 우리는 일반적인 사건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천국의 비밀들이 숨겨져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 그래서 언약을 세울 때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세우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집 하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집, 유대 집이 어디냐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이 바뀌어진다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또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감춰진 유대인이 있거든요. 그 감춰진 유대인이 누구냐? 그래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다 뭐냐? 바로 유대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유대인인 거예요, 사실은. 진짜. 그래서 영적인 유대인, 육적인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짜 유대인인 바로 우리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유대 집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언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예. 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 이 신령한 집이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 신령한 집으로 오이코스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을 때 요 신령한 집 할 때 요 집이 바로 오이코스라는 것이죠. 오이코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청지기는 뭐라고요? 청지기는 율법을 통해서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두 종류의 율법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있고, 그러니까 이 신약 새 언약의 청지기는 뭘 하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뭘 하냐면 생명의 성령의 율법으로 바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는 것이죠. 근데 구약에서는 바로 죄와 사망의 율법을 통해서 그 집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다. 청지기. 그래서 이 청지기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 청지기가 할 일이 뭐냐? 자, 에베소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바로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라.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건물로 짓는 그 성전 건축도 있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세워지는 것도, 이것도 진짜 성전 건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생명의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든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는 거죠. 청지기. 그래서 이 청지기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이 청지기가 이제 은혜의 우리가 그 경륜, 이 은혜의 경륜 할 때 은혜의 청지기 직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은혜의 청지기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의 것이 처소로 세워지는 게, 그 일을 하는 게 누구냐? 바로 은혜의 청지기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3장 14절. 디모데전서 3장 14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우리가 그냥 그런 개념이 없으면 하나님의 집 하면 뭐 성전이구나 성막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뭡니까? 그냥 건물 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건물 교회도 교회죠. 그러나 성경은 뭐냐면 바로 진리의 기둥과 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 집이에요. 집. 여러분 자신이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가지고 뭐 유형교회라든지 뭐 무형교회 이렇게 나눌 필요도 없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자, 우리가 건물은 뭡니까? 모형이에요. 모형. 건물은. 그 실상이 뭐냐? 실상. 자, 고린도서 1장 2절에 봐도 교회가 뭐냐? 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서 1장 2절.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
자, 교회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들이 뭐예요? 부르심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 건물교회다 아니면 뭐 사람이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교회는 뭐냐?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지는 뭐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교회가 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져야죠. 자, 고린도서 3장 9절. 고린도서 3장 9절.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밭. 그러니까 밭하는 가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네 가지 땅이 있죠. 그 땅이 결국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어떤 땅이냐, 어떤 땅. 어떤 사람의 마음이냐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 누가? 너희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16장 2절에서 한번 이 불의한 청지기를 한번 가보죠. 자, 누가복음 16장 2절. 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 청지기가 나오죠. 그럼 이 청지기를 갖다가 우리가 오이코노미아를 공부했으면은 이 청지기가 단순히 주인의 물건을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거 뭐 노모스 율법을 통해서 집을 짓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자, 이 불의한 청지기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 왜 칭찬을 받았어요? 밀 100석을 갖다가 80석으로 줄여주고 그 다음에 기름 100마를 갖다가 80말로 줄여주고 그랬죠. 근데 저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제가 뭐 목사님들에게 묻고 그 다음에 또 선배들에게도 묻고 그 신앙사 잘한 사람한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아니 밀 100석을 갖다 50석으로 바꿔주고 기름 100마를 80마리로 바꿔주는 게 이게 어떻게 주인한테 잘할 일이냐. 그래서 이 답을 몰랐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이게 뭐 하나님의 법이니까 뭐 이걸 믿으라 그랬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청지기, 자, 우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비탕감을 해주는 사람, 비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갖다가 탕감시켜주고 그 다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시켜주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나중에 요건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만은 자, 지금 이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 문맥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기 전에 지금 뭘 이야기하냐? 자,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보면은 지금 계속 같이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누가복음 15장 1절. 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의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파라볼레 비유로 이르시되, 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지금 예수님에게 죄인들, 세리들, 그 당시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은 이들을 영접하고 이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고 그랬거든요. 자, 그랬을 때 자, 이 내용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로 파라볼레, 비유로 말하는 거, 비유로. 그래서 어떤 비유가 있냐? 그러니까 100마리 양의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10드라카마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비유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마리 양의 비유와 10드라크마의 비유와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의 비유와 또
이 불의한 청지기가 같은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 예수님이 예를 들면서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을 보면, 자, 누가복음 15장 11절에 가면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죠. 그러면 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버지,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물려받을 재산이 있으니까는 그거 물려받아서 가서 허랑방탕하게 막 썼다. 그렇게 생각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성경의 문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자, 누가복음 15장 11절 한번 볼까요? 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인데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 여기 둘째라고 되어 있죠. 둘째. 그러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자, 이 둘째가, 자, 누가복음 15장 12절 한번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한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둘째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자, 15장 12절. 자, 둘째 했을 때 둘째. 자, 둘째 했을 때 뭐요? 호. 자, 같이 읽어볼까요? 호. 네오테로스. 자, 네오테로스. 이 둘째를 갖다가 영어 성경에서 더 영거 해갖고, 젊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헬라어로 뭐냐? 네오테로스예요, 네오테로스. 그러면 이 네오테로스가 뭐냐? 3501번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콩쿠다 성구사전에 3501번을 한번 보시라고요. 자, 성구사전 그 3501번을 보고, 그 다음에 스트롱 사전도 보고, 그 다음에 콩코다스. 자, 한번 콩코다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를 보시고, 이제, 자, 보세요. 자, 3501번은 뭐냐? 3501번, 네오스. 그 다음에 이제 복수형은 네오테로스예요, 네오테로스. 자, 그런데 이게 번역된 거 보니까는 새로운이에요, 새로운. 자,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 할 때 새. 그 다음에 쭉 아래로 가보면, 자,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15장 12절과 13절이 다 둘째로 번역해요, 둘째. 그리고 또 누가복음 22장 20절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할 때 젊은 자. 자,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가 할 때 젊어서. 그러니까 젊어서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젊었을 때, 나이가 젊었을 때 이것만 자꾸 생각한다고요. 또 사도행전 5장 7절 젊은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 자, 고린전서 5장 10절은 고린전 5장 10절 새 덩어리.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0절에 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 네오스라는 것은 뭐냐면, 네오스라는 것은 둘째 의미가 아니라 새롭게 되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새 포도주. 새 포도주.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어요. 새 사람. 옛사람과 새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둘째는 누구냐?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새 포도주에 속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자, 다른 데를 그 번역된 거 보면 젊은이, 또 젊은 쭉 돼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할 때, 이 젊은 자들아 그러면 나이가 젊으니 이게 아니라, 이 젊은 자들아 이 의미는 새롭게 되어진 자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진 자. 그러면 둘째 아들은, 자, 둘째 아들이 뭐 했습니까? 둘째 아들이, 자, 아버지의 분깃을 가져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했죠. 그러면 아버지의 분깃이 뭐예요? 아버지의 분깃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새롭게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분깃이 뭐냐? 받을 분깃이.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요거를 제가 원어의 셈에 요거를 한 파트를 만들어서 요거를 제가 강의가 이제 나갈 거니까 그때 가면 거기에 아버지의 분깃이 뭔지, 아버지 재산이 뭔지, 그 이 둘째가 누군지 요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거는 제가 그것만 해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는 자, 그랬을 때 이 둘째가 그냥 둘째, 첫째, 둘째의 의미가 아니라 이 둘째가 네오테로스라 그래서 새롭게 되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번역 성경을 보니까 번역 성경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 새, 젊은이, 또 여기는 누가 보고 아예 둘째로 돼 있으니까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걸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성구사전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바로 일관성 있게 이 네오스, 네오테로스라는 것들을 일관성 있게 성경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바로 비탄감을 해줘요. 비탄감.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을 지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두 종류, 하나는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모래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 건축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집이 뭐라 그랬어요? 집이 사람을 이야기해요. 사람을.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인명이나 지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결국 뭐냐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을 어디 위에? 반석에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또 어떤 사람이 있냐? 바로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는 자, 집을 세울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에 집을 짓는다. 그러면 이게 건축학에서 이야기하는 집 짓는 공법이냐 했을 때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반석이 뭐냐 이런 내용들을 찾아서 이제 이게 성경이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고린전서 10장 4절을 보죠. 고린전서 10장 4절. 구약에 보면은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쳐서 물을 솟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솟게 했을 때 이 반석이 뭐냐? 신약에 와서 설명을 해줘요. 고린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쳐서 물을 솟게 했잖아요. 근데 그걸 신령한 반석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예요. 반석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죠.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그랬을 때 이 반석이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이 반석 위에 때 이 반석이 그리스도고 반석이 내 교회.
자, 하나님의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우리는 어디에 기초를 둬야 돼요? 반석에 기초를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에 기초를 둔다고요? 모래 위에 기초를 둔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그랬을 때 이 모래 위에 기초를 둔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모래가 무엇을 말하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이 성경의 문화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세상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어떤 이런 걸 갖고 얘기하지 말고 성경 속에서 이 단어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만약에 이런 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야, 모래에 집을 지면은 쉽게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디에 세워진지 아십니까? 송파구에 강남에 있는 한강 모래사장 위에 세워진 거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뭐 두바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사막이에요. 사막 위에 세워졌는데 이게 건물이 튼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세상 건축학을 동원해서 성경 해석하면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모래가 뭐냐? 모래. 응? 그랬을 때, 자, 계시록 20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도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가. 이 바다모래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 바다모래는 바로 뭐요? 땅의 사방 백성. 그러니까 요 땅이 안 풀리면은 그냥 땅의 사방 백성이구나, 이렇게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종말론자들이 요 곡과 마곡이라 그러니까는 이 곡과 마곡이 옛 소련 땅, 러시아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이걸 가지고 성경을 풀 때 어떻게 풀었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싸움이다, 이렇게 성경을 풀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 땅이,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이제 나중에 공부할 이 개의 사방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의 사방 백성. 근데 요 개의 사방 백성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사탄에 의해서 미혹되는 자들이에요. 사탄에 의해서 미혹되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모래 같은 존재들. 그래서 이들이 어리석다 그랬는데, 어리석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미련하다거든요. 모르스. 근데 모르스의 뜻을 이게 어근을 추적해 보니까 미스테리온,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비밀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뭐냐?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얘기할 때 이 모래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탄에 의해서 미혹되는 자들이 바로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청지기가 어디까지 역사해야 되는가 했을 때 갈라디아 3장 23절을 보면은,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자, 그랬을 때 믿음이 오기 전에 하면 이 믿음을 갖다 사람들은 자꾸 어떤 생각을 하면 형용사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이 강하냐 적냐,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 오기 전에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게 헬라 원문을 보면은 갈라디아 3장 23절, 예, 자,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여기 보면 여기. 자, 이 믿음이라는 게 바로 뭐냐? 바로 피스틴인데 바로 뭐냐? 명사라는 거, 명사. 믿음이. 그러니까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꾸 믿음을 어떤 형용사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명사라는 거, 명사. 명사라는 것들은 어떤 이름명, 어떤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응?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인데 그래서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이 구체적으로 했을 때 이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에베소 4장 5절부터 보죠. 한글 성경으로 에베소서 4장 5절. 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밥티조 세례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자, 그래서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밥티조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밥티조 세례 침례를 내가 받았다. 여러분 세례 침례를 물에 들어간다는 등 아니면 물을 뿌림을 받았다. 이게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밥티주의 참된 목적은 뭐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 하나요 믿음도.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바로 뭡니까?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형용사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오실 자의 그 그림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채워지면은 참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참 형상이 나오는데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자, 다시 갈라디아 3장 24절을 보면은 자, 이같이 율법이 노모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오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데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라 했지 아니하도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왜 하냐?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되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어렸을 땐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지가 아니라 종노릇하다가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종노릇한 자가 아니라 유업으로들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목적도 뭐냐? 하늘의 유업을 얻을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게 바로 청지기의 역할이에요. 청지기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는 뭐냐? 성도들을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면 뭐냐?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어진 자가 되었으면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지기는 뭘 하는 사람이냐? 청지기는 다시 자 에베소서 3장 2절을 보죠. 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이 오이코노미아 청지기 직분 은혜의 청지기 직분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자 은혜의 청지기 직분이 할 일은 바로 뭐냐? 비밀이에요. 비밀을 알게 하는 거예요. 비밀. 그러니까 청지기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노모스 율법,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통해서 집을 세우는데 어떤 집을 세우냐? 바로 이 비밀. 그 비밀이 뭐냐? 바로 3장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이 새 언약의 청지기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은혜의 청지기 직분이 뭘 하냐? 자,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었으니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면 요게 은혜의 청지기 직분이 할 일은 바로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죠. 이 청지기 직분이 해야 될 일들을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 에베소 6장 19절을 보죠. 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미스테리온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 말씀하면서 이제 다음 기수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기수는 이제 두 파트를 나눠서 하나는 성경 내용을 갖다가 좀 집중적으로 함께 찾아보고 또 성구사전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원전을 보는 방법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반은 아예 그냥 헬라어를 실질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전문적으로 좀 배워야지 여러분들이 집중돼야지 이게 해석이 되지 그냥 이렇게 쭉쭉 해석해 주는 것 갖고는 이게 좀 어려움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한 자들은 뭐 해야 돼요? 바로 비밀을 가르쳐요. 비밀. 그 비밀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그게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바로 청지기 직분인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천국 복음을 전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에베소 6장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에베소 6장 12절.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 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있죠. 이제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뭘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주적이 있죠. 주적. 그 주적이 바로 뭐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세상 주관자들 할 때 이 세상이 오이쿠멘이겠어요? 코스모스겠어요? 이게 구분이 안 가면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이쿠멘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갖고 오이쿠멘을 표시하셔갖고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오이쿠멘을 표시를 하시고 코스모스까지 이렇게 공부하셔서 이게 코스모스인지 아니면 오이쿠멘인지 이게 구분이 가야만 우리의 싸울 대상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럼 요거는 다음에 풀고 자, 그럼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 계시록 17장 1절 한번 볼까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해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많은 물이 앉아 있죠. 그 음녀가 많은 물이 앉아 있으면 어떤 물침대에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은 물이 앉아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많은 물만 생각지 말고 지금 이 물이 뭘 말하는가를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성경 속에서. 그래서 이 물이 뭔지 17장 15절에 보면은 계시록 17장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있죠.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뭐냐? 그게 바로 백성, 무리, 열국, 방언 이거예요. 그러니까 음녀가 많은 물이 앉아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뭐 물침대에 앉아있는 등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뭐냐?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음녀가 다스리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자, 계시록 17장 자 3절을 보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본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대상들이 어디냐?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지금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 그 음녀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가서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게 얼만큼 지혜롭게 가르쳤으니까 내가 혀가 정말 탁월하게 해서 가르쳤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의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말을 참 조리 있게 얘기하니까 알아듣는 게 아니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니까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이제 누구냐? 오늘 말씀의 핵심 뭐냐면 우리가 청지기 직분인데 어떤 청지기 직분이냐? 노무스 율법을 통해서 어떤 율법?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주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도구가 바로 뭐냐? 복음이라는 거지. 복음. 근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져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아들이냐? 그리스도 위에서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로 세워주는 것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 은혜의 경륜, 청지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은 이제 나타난 일들이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보면은 14장 12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실 때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또 저는 자들, 맹인들이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그리고 문둥병자 고침받고 중풍병자 살아나고 근데 이게 다 현재 사건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맹인이 뭐냐? 안진뱅이가 뭐냐? 또 여기서 말하는 가난자가 뭐냐? 그냥 돈 없는 사람이 가난자냐? 그런 것들이 할 때 그게 성경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통해서 이 의미가 정확히 드러나야만 이 내용들이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지금 이 시대에도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 사건이라는 게.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그 청지기 오이코노미아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는 이 청지기 직분 한번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성구사전 활용법을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구사전을 갖다 놓고 그다음에 노모스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사전에다가 표시하시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한 100단어 정도를 갖다 정확하게 지금 구사할 줄 알면 다른 데도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오이코노미아 푼 거, 그 다음에 이 두 단어 합성화된 거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노트에다 적어 놓고 요것들을 한번 연결하는 훈련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분간 쉬었다가 둘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